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과 구원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자, 복음과 구원의 관계라. 자, 여러분 먼저 구원이 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마약을 하고 있는데 그 마약에 빠져서 그 인생이 피폐해져 갈 때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 마약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우리 주위에 만약에 누군가가 마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약을 하고 있다 칩시다. 또 갑자기 졸다가 일어나고 김목일 목사가 마약한다더라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마약을 한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마약을 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마약을 하고 올라와요. 근데 마약을 하니까 설교는 잘해요. 지금 합리적으로 좀 의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예배 딱 마치고 나서 내려가서는 긴장감이 딱 풀리니까 또 마약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김목일 목사를 쫓아내라! 아니면 끝났다고요? 인생 좀 친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김목일 목사가 이때까지 우리가 그래도 5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가 아니면 그래도,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저가 아니면 그래도 좀 사람이 좀 그래도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사람이 좀 낫지 않냐. 예를 든 겁니다. 마약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번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한번 이 기회에 이 부분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마약의 어둠의 그 길에서 벗어났으면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어디에서요? 마약의 구렁텅이로부터. 오늘 예를 내가 잘못된 것 같다. 하지 말걸.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버려둘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관계가 된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내밀어서 그 마약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원해 내야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여러분,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우리 박종필 선교사님 가정이 그런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박종필 선교사님 가정은 매주마다 이제 브라질의 마약촌에 들어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약촌에서 한 번은 좀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댔잖아요. 갑자기 강도가 총을 들고 위협을 해가지고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곳이에요. 혼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그곳. 그곳에서 이제 그 팀이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료도 해주고 또 음식들도 제공해주는. 그 보면은요, 그 영상을 이제 선교사님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선교사님은 마이크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와이프 되는 우리 선교사님, 신숙기 선교사님은 또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주고 있고, 의사 자격증 이제 그 현지 의사 자격증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해주고 있고, 자녀들 둘이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둘은 옆에서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있고 음식을 날라주고 있고, 그리고 스태프들은 옆에서 같이 또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스태프들은 현지인 스태프들이에요. 현지인들하고 같이 사역하거든요. 정말 귀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마약의 구렁텅이로부터 벗어난다면 그는 그 선교사님과 그 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 말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구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때에는 먼저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게 뭐냐? 당사자가 무언가에 빠져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약의 문제가 그런 거죠. 마약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마약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마약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건짐받는다, 그곳으로부터 건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우리에게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심각한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죄. 그 문제를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한 상태,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인류의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인류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오래 살려고, 기껏해야 잘 살아보려고, 기껏해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그렇게 노력할 뿐이지, 우리에게 실질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 죄 가운데에서 멸망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냐고요? 그 이유는 죄의 결과인 사망, 그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자신들이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죠.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나도 평소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서 나도 내 문제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라고 맞장구 치는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못 봤죠.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뭘로부터?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잘 살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반응할 뿐이죠. 구원의 필요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육체의 죽음 이후의 삶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이대로 두시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직행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도를 마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바로 믿음을 통해 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니까 의로운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와 의는 완전히 반대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죄에 속한 사람과 의에 속한 사람 딱 두 분류로 나눠져요. 영적으로 본다면 죄에 속한 사람, 의에 속한 사람. 근데 여러분, 죄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착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고, 의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 간 거를 의롭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려면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의인 거죠. 그러나 그 창조 목적을 벗어나면 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죄에 속하게 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고, 의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의의 자리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기가 뭘까요? 그 터닝 포인트의 그 계기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계기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그 대상,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져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된다? 죄가 아니니 의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그 의의 자리에서 의로운 이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을 주로 시인했죠. 아니면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주로 시인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시인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인생은 바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죠.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태신앙은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반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다르죠. 모태신앙도 어릴 때부터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믿었던 그 시기가 있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던 못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부모님의 신앙으로가 아니라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계기가 있잖아요. 모태 신앙이 아닌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을 섬기면 그 신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밥 먹는 시간이었나? 점심때였나? TV를 잠시 보면서 밥을 먹었는데 어떠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과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인데 연초에 이거부터 얘기했어요. 작년에 한 해 쉬었대요. 활동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의 어머니인지 아버님인지 하여튼 목사님인데 연초에 TV 프로에 나와서 그 TV 프로에서 무슨 띠는 올 한 해 뭐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가 내 한 해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의 말로 딱 꼽혀가지고 한 해 동안 활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라이 차라리 그냥 목사라는 얘기를 하지 말지. 엄마든 아빠든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맨날 그 뉴스나 그 신문이나 옛날에 다 보면 맨날 그 무슨 띠 뭐 나오고 그런 거 다 했잖아요. 연초에 듣는 그 얘기가 뇌리에 딱 박혀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삶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자신의 삶을 주장해 버린 거예요. 그 점괘가, 그 운세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님이든 아니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자녀의 지금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세상에 무슨 점괘 무슨 이야기 막 그렇게 들려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되어진, 주인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냥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깨닫고 계시니까, 그것을 자각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죗값을 다 짊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슨 소식요? 기쁜 소식. 구원받을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구원받아서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어받은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처럼 말입니다. 자,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전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복음 전파의 부르심을 받은 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1번이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이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셨고 자신이 구원받는 그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준 첫 번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 복음을 믿고 신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졌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듣고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들렸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전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면서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고 예수를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우리에게 전파하여서 복음을 우리의 귀에 듣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혹은 우리의 친구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 그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추도록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윤 장로님과 함께 지난주에 태국에 갔다 왔지만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번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 받은 복음을 우리 안에 섞여두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멈추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 이를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아니하는 이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전파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물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여러분 혼돈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단지 우리가 아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그 복음을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누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파해야 되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부모님이 원하는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생아, 아빠가 이것 좀 해 하는 걸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해? 그날 저녁에 고기 사주시니? 내가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빠가 고기 사주신대요. 맛있는 거 사주신대. 왜? 이거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녀가 아빠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자녀가 나에게 기쁨을 주면 뭔가를 해주고 싶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겠죠. 복음 전도자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야, 은성이가 또 이 곡이 딱 듣고 나서, 야,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하면 좀 뭔가 그 화려한 거, 뭔가 좋은 거, 내가 기뻐할 만한 거, 그런 거 주시겠네라고 싶은데 15절 딱 보니까 어디에 상급이 있지? 그죠? 어디에 상급이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구약으로 가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인용하면서 복음 전파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15절을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게 뭐 상급입니까? 뭔데요? 뭐냐고요? 칭찬이에요. 어디 칭찬이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저는 남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죠.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인생이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칭찬이 무슨 상급입니까? 우리가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에다가 몇 층짜리 집을 지어주든지, 천국에서는 롤스로이스 한번 좀 타게 해주시든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차. 제가 어저께 포항에 머리 검사하러 갔다 왔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공짜로 검사해 준 데 갖고 갔다 온 거예요. 포항에 S포항병원인가? S포항인가? 하여튼 거기 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그 머리 검사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공짜로 해준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한 달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제 차를 타고 갔죠. 공짜 아니대요. 잘못 알고 갔어요. 50%더라고. 어쨌든 50%가 어딥니까? 그래서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 목사님 깨끗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다. 그래서 이제 저 기쁜 마음으로 딱 왔죠. 근데 여러분 어저께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경산에는 그 시간대 별로 일이 없었는데 그쪽에는요 비가요. 여러분 장난 아니었어요. 어저께 포항 쪽하고 저쪽에 바닷가 쪽에 비가 엄청 내렸다고 하죠. 그 비를 뚫고 왔어요. 와, 차가요.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타렉스 타고 올걸. 스타렉스 타고 올걸. 둘이서 가니까 그냥 제 차를 타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 갔는데, 그렇게 갔다 오고 싹 생각하면서 만약에 천국이 상급이다 그럼 하나님 좋은 차 타게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상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집, 좋은 차, 천국에서는 그런 걸 누릴 수 있다? 그거를 상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성립되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큰 집에서 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를 타는 곳이 천국이라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김옥일 목사에게 아름답도다 칭찬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칭찬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보고 여러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때 그냥 배우자가 그냥 나에게 좋은 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건 아닌 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이가 나를 위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으로 행복한 거잖아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면류관 그거 다 소용없다고 던질 정도잖아요. 단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서 칭찬받는데요. 천국에서는 그보다 더 큰 상급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천국에서는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이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을 누군가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으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천국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 다 이제 우리를 또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칭찬하는데 혹여라도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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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할까요?